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BC 58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그 후로 1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쳐다보며 예언하라. 그때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느냐? 초강대국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지해서 먹고 살잖아요. 큰 회사도 그렇고 큰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망할 때 너도 함께 망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산 나라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역사와 전통이 있고 튼튼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애굽을 보면 나도 저기 의지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안정감도 느끼고 그러고 싶은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강바닥에 누워있는 나는 큰 악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이 뭐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약 6,4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지 면적이 1,000만 평이 넘습니다. 그걸 끼고 사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왕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강가에 누워있는 악어입니다. 우리가 밀림지대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누웠다고 하는 말은 누구도 두려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는요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잡니다. 어디 숨어서 굴 속에서 자는 법이 없어요. 왜냐? 사자가 누워있으면 다 비켜서 가지 사자를 밟고 간다든지 누군가 하고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악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물속에 핵무기를 싣고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핵잠수함과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가 바로 나일강의 악어입니다. 어떤 거든지 물리면 끓고 물속에 들어가서 질식시켜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아주 조그만 초식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서로 먹으려고 넘보는 그런 약한 나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된 애굽을 의지할 거다.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도 바벨론에게 나중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은 내 거다. 강도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어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강이 말라붙으면 악어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어도 강이 말라붙으면 결국은 죽게 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물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저 땅에다가 내어치면 결국은 짐승과 새가 너를 먹게 될 것이다. 5절에 너와 너의 강에 모든 물고기를 들어서 던지리니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내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강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니까 거기 막 작은 물고기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끝까지 악어를 의지해서 악어가 살려줄 줄 알고 붙어있던 물고기들까지 다 물속에서 나옵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거기 있는 물고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어가 끌려 나올 때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끌려 나와서 결국은 전부 먹잇감이 될 거다. 사람이 뭔가 의지하는 곳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하고 삽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돈 속에 묻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권력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악어가 물속에 있을 때 물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상하고 가지고 있던 의지하던 모든 힘도 권력도 사라지고, 그렇게 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라. 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바로도 애굽도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라.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애굽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거기서 네가 나오는 순간 너는 끝난다. 우리 인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인 줄 알라는 말이 무려 70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60번 이상이 에스겔에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산에서 자라는 건 억새고요, 물가에서 자라는 건 갈대입니다. 갈대가 얼마나 크냐? 3m 이상 자랍니다. 큰 갈대는. 그 갈대가 우거지면 아무리 강심장도 캄캄한 밤에 그 갈대 숲에 놓여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바람 소리도 무섭고 으시시합니다. 그게 갈대예요. 나일 강가에는 어마어마한 갈대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갈대는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그 땅에 거름더미가 됩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갈대다. 무서워 보이지만 그건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뭐가 있어 보이지만 있는 존재도 아니다. 네가 갈대를 의지한다면 나중에 네 손이 부러질 거다. 네가 갈대를 의지한다면 7절에 그 갈대가 너의 어깨를 쳐서 어깨가 나갈 거다. 허리가 나갈 거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갈대가 부러질 때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의지하던 사람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어깨도 상하고 허리도 상하고 온몸이 다 상해버리고 만다. 갈대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커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 권력, 물질, 또 자기 잘난 것,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경력들, 나중에 지나가면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힘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갈대와 같이 결국은 누워버릴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허벌판에 혼자 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는 길이 뭐냐? 지금 에스겔이 붙들려 온 지 10년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니고 곧 망할 때입니다. 아주 코앞에다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자를 의지해라. 반드시 다 깨져버린다. 반드시 허리도 나가고 팔다리도 다 나가버릴 거다. 그걸 의지하고 서 있으면 그 지팡이가 부러지고 날아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코를 박고 주저앉는다. 네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애굽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해라. 애굽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 좀. 얼마나 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1000번, 10,000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명감 당했어요. 내가 지금 뭘 쥐고 있느냐, 그 지팡이가 얼마나 그게 참나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도 이깁니다. 약한 자도 감당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듯한 애굽도 갈 때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의지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땅, 나중에 말라붙은 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세워진 도시는 죽는 도시가 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어마어마한 공장이 기계가 꺼져버립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무서운 창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결국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 나일강에 하고, 그리고 그 나일강가에 무성한 갈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은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웠거든요, 나중에. 그러다가 애굽이 대패를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갈대지팡이에 짚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 의지할 자를 의지해라. 바라볼 자를 바라봐라. 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그분을 바라보라. 에스겔서 29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오늘 휘황찬란합니까? 조금만 나보다 힘이 세 보여도 의지하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바로 알아야 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생애 동안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라 이르러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저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